네, 오늘 31장부터 35장까지 개괄적인 것을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하나님을 위해서 짓게 하셨죠.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을 짓도록, 성소를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중에서 기쁨으로 바치게 하시고, 그래서 예물을 백성들이 기쁨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지시하신 대로 공교하게 성막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31장 우리가 12절에서 17절에까지 말씀해 보면 소중하고 귀한 일이고, 이 성막을 짓는 일, 성소를 짓는 일이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급한 일이지만 반드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7째 날은 너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교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오늘 그래서 7째 날은 안식일로 지키도록, 그래서 그날은 일을 쉬면서 뭐 하는 날이라고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모세가 어떻게 그런 용기와 담력을 가졌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1:1에 독대하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주일마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세상을 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도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 만남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정급한 둘에다가 쓰셨어요. 돌판에다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새겨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비석들을 보면 수백 년을 가지 않습니까? 수백 년을 가요.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그것이 이 후세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쓰신 이 계명과 율례가 있는 돌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다 되어갈 즈음에 40일이 다 되어갈 즈음에 백성들이 사고를 치는 겁니다. 우리가 32장 오늘 아침에 말씀 들었으니까 사실은 뭐 뛰어넘어야 되지만 그러나 안 뛰어넘고 그냥 간단히 좀 이렇게 압축하고 지나가겠습니다. 3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우리가
두렵고 무섭습니다. 도저히 두려우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그냥 그렇게 하고, 전달해 주시는 말씀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물과 음식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죠, 모세. 그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낸 이 사람은 도대체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모세가, 물론 저 시내산에 올라간 건 알지만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되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저기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한 거죠. 그리고는 불안한 거예요. 뭔가 좀 인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인도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까? 인도자가 있다는 게. 교회 가면 교회 인도자가 있고, 우리 사회에 나가면 우리 시장님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있고, 이렇게 인도자가 있다는 게 우리가 이게 갈팡질팡하지 않고 뭔가 좀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안정감을 주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들이 불안했던 거죠. 우리를 인도하여 낸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그래서 요구한 게 뭐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오늘 아침에 들었던 말씀대로 아론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2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아멘. 아까 우리가 오전 말씀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막 다구쳤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죄악을 범하게 했느냐 할 때, 내가 금을 좀 가져오라고 했더니 금을 백성들이 가져왔는데 내가 불 속에 던졌는데 그게 금송아지 됐더라고. 그렇게 변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4절의 말씀에 보면 저렇게 말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딱 주물로 만들어 내놓고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분명히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면서 그냥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그를 숭배한 거죠. 제사 지내고 섬기고 그 앞에서 먹고 춤추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20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지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매주일마다 낭독하는 것이죠.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낭독해요.
우리가 이걸 왜 낭독하는지 아세요? 날마다 기억하라고, 매주마다 기억하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그 종살이하던,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매주마다 기억하라고 낭독하는 거예요. 우리 낭독하면서 날마다 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기세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20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31장에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누구예요? 미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 미워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죄를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나에게만 벌 주는 것도 두려운데 내 자식에게도 3, 4대까지 그 죄를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장 우리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근데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아니면 몇 달이 지났습니까? 아니에요. 20장 우리가 19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두려워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듣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20장 19절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말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준비해서 거기에 직접 쓰시고,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와 모든 율례와 제사법들을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것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40일 동안에, 그 40일 만에 그걸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했을까요? 오전에 말씀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애굽에서 늘 보았던 게 그거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 섬기는 걸 봤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보고 자란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능력의 손으로 끄집어내시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 출애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란 것을 그들이 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32장 7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오늘 보았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의 백성? 누구의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그렇게 맺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길 때 하나님이 여기서 야, 네 백성 부패했다. 내가 다 진멸시키고 내가 너로 너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백성, 너의 백성, 내 백성 아니다. 이런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분노하셨으면, 아니 당신이 언약을 맺을 때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언약의 내용. 그런데 하나님이 네 백성 부패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늘 말은 하면서도 우리가 그냥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우상이나 섬기고 세상이나 쫓고 그냥 우상을 내 마음에 하나 가지고 그것만 섬기고 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백성, 너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너 한 사람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만한 백성 또 만들 수 있다. 몇 년 지나면 만들 수 있어요? 400년 또 지나면 만들 수 있어요. 우리야 뭐 400년 하면 까마득히 먼 시간이고 도저히 상상도 안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400년 저만하도 안 되는 시간인데 그게 어려워요.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는 말씀은 이 말리지 말라 이 말이죠. 말리지 말라.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다 진멸하겠다.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둬라.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또 무슨 의미이기도 해요? 내가 이만큼 화났다. 내가 그만큼 화가 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좀 말려달라. 좀 말려줘라. 여러분, 하나님이 막 화나시고 진노하셨어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그냥 그래요, 다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싹 쓸어버리세요. 우리는 아무 관계 없어요. 난 잘했으니까, 난 잘못 없으니까. 이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부모가 자녀들을 초달할 때도 그렇잖아요. 초달할 때도 이놈의 녀석 막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녀석 할 때 그래도 옆에 있는 또 다른 자식이 아빠 그래도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옆에서 붙들면 그나마 이쁘잖아요. 근데 때리거나 말거나 잘됐다, 시원하다, 좀 많이 때려주세요 막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서운하죠. 하나님이 지금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 이만큼 화가 났다. 화가 났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지금 있는 중보자로서 중개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이 백성을 죽이시려면 하나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영광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 능력이 없어서 저 광야까지 데려가가지고 저 산에까지 데려가서 저기서 다 이렇게 죽인다고? 참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다 죽이시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모세가 말이죠, 진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할 때 기도처럼 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돌이켰잖아요. 돌이켰어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떻게 하는 것마다 자꾸 우리 성도 중에 하는 것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하는 것마다 뭔가 문제가 있고 아프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 같이 목장에 있는 성도가 같이 선교에 같이 회원인 성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맨 먼저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11절 말씀, 우리가 31장 3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네 백성이다, 내가 다 진멸하겠다 그러시는데 모세는 아니,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어찌하여 진노하십니까?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나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영광,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지체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1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도고 기도할 때,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주의 백성들, 주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가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아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딱 정해놨어요. 내가 징계하리라, 징계하겠다. 뜻을 딱 가지고 있다가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동기로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도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가 바로 32장 30절에 나옵니다. 3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두 번째 중보기도 하면서 정말 절박하게 매달려서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34절 말씀에 가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런데 멸하지는 않으셨지만 죄값은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범죄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범죄하면은 반드시 그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해요. 이 벽에 못을 박잖아요. 못을 박았어. 그래서 뭐 모자도 걸고 옷도 걸고 썼는데, 조금 나중에 보니까 뭐 가구를 하나 들여 놓으려고 보니까 이게 좀 자꾸 걸리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빼요. 빼면은 이제 뭐 걸붙이는 건 없지만 거기 뭐가 남아요? 못자국이 남아요. 범죄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는요 반드시 그 흔적이 남아요. 그게 상처로 남기도 하고, 남게 돼 있어요. 부끄러운 수치로 남기도 하고. 다윗의 가정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이 바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의로운 남편, 정직한 충신인, 정말 아주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에 뭐가 옵니까? 죄가 들어왔어.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어요. 그 밧세바하고 태어난 아이가 죽었을 때 막 아주 많이 울었고, 그리고 나단 선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놈입니다 하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 다윗이 얼마나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진멸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집안에 뭐가 들어와요?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복 형제들이 서로 간에 죽이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암논은 또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막 범하기도 하고, 그리고 압살롬은 또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가 다윗이 도망을 가고, 막 이런 정말 무서운 죄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보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용서는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는 않지만은 반드시 그 죄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삶에서 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33장에 가면은 33장 1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이 화면을 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대면해서 모세는 대화를 나눴어요.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얘기해 주고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하듯이 할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가식을 내려놓고 내 죄를 다 고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진솔하게 하는 그 기도가 대면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뜻이 막 이렇게 깨닫게 해줘요. 그 하나님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막 눈에 번쩍하는 게 있어야 대면하는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막 이렇게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방해하는 것도 없고 이게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게 그 시간이 지금 하나님이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해서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정말 옆에 같이 기도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막 오직 주님과만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 시간이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으리라. 모세를 늘 수종드는 게 여호수아예요. 비서였죠, 비서. 그리고 회막에도 같이 나갔어요. 바깥에서 지금 기다립니다. 모세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대면합니다. 모세는 지도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대면하는데, 바깥에서 지금 그 장면을 여호수아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야,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아마 여호수아가 그래서, 모세는 떠나갔지만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아, 나도 저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정말 저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면하여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중보기도를 하고, 또 나아가서 참 이스라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멸하지 않고 살려주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만도 감사하고 물러설 만도 한데, 세 번째 중보기도를 해요. 그게 33장 12절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예? 그러니까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세 번째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까 하나님이 뭘 했어요? 진노하실 때 네 백성,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모세는 하나님,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면, 우리가 은총을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세 번째, 모세의 마음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꾸역꾸역 아직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 하고 살아가고 있는 남편,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순종하지 않고 참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믿음에서 떠나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자식들이 있으면,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빨리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3장 14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 모세가, 하나님이 그 앞에서는 뭐라 했냐, 내가 너희하고는 내가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 왜? 같이 올라가다가는 속 터져서 너희들 그냥 내가 진멸할까 두려우니 너희만 가라,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가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세 번째 중보하고 기도하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같이 올라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관심은, 모세는 완전한 회복을 원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려다가 진노를 그친 것에 그냥 만족하지 않고
정말 네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던 모세의 소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중보기도 때문에 정말 다 멸망하고 끝나는 큰일 날 뻔한 그들이 살고 회복되게 된 거예요. 네? 몇 번 중보기도 했다고요? 3번씩이나 나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몇 번 나갑니까? 5번씩 나가요. 5번. 5번씩이나 나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는 우리는 이제 도고기도죠. 이제 예수님이 중보자니까 우린 도고기도 끊임없이 그냥 도고기도 해야 돼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5번 아니라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중적인 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삼중적인 은혜.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간구해 주고 계시. 두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친히 간구해 주세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요. 삼중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지체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열매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더하면 여러분들이 막 저를 총을 쏠 것 같아. 눈총을 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일 또 매일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나머지 35장까지는 채워가시고 지금 오늘 33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세를 통해서 정말 이 도고 기도하는 중보적인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